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내 신앙이 바르게 건강하게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과연 정직하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꽤 그래도 했는데 나의 신앙에는 성장과 성숙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이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의 이러한 삶이 과연 주님의 모습을 닮은 것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더 닮아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양육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제 안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이 모든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그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이 놀라운 구원을 얘기한 후에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도 이 후반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만족이 되는 그런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을까?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받다라는 이 단어, 다른 사람의 특성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모방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본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사의 그 새끼는 뭐예요? 독사입니다. 독사. 독사의 새끼에게 물려도 죽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적인 DNA가 이제 바뀌게 되었고 교체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이식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자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는지 그것을 2절에 와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약 시대의 제사 지낼 때처럼 구약시대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죄 지은 사람이 그 어리고 선한 어린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나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이게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목을 따고 사지를 갈라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이 어린 양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라고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지을 수가 없고 씻을 수가 없고 너무 더럽고 어두워서 모든 사람이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당신이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지옥의 형벌을 당신이 우리 대신하여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주님이 당신의 몸을 다 찢기셨고 당신의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은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공짜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희생의 사건인 것이죠. 이 가치와 이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그런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그런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 본받아서 그 삶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퀴즈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사회의 유명 저명 인사들이 초청을 받아서 문제를 푸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서 너무 참 재미난 내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변호사이고 국내 1호 필적 학자인 구본진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분은 강력계 검사로 21년을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력 범죄를 소탕하면서 쭉 살펴봤는데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강력 범죄자하고 평범한 사람의 글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적학이라는 것을 이분이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것 인내할 때 네. 그 다음 여러분 이쪽에 있는 그림이 안중근 의사의 그 글씨예요. 네 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글씨가 김구 선생의 글체입니다. 여러분 글체가 어떻습니까? 반듯하죠. 그렇죠? 예, 반듯합니다. 정사각형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이 조선을 팔아넘긴 이완용의 그런 글체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기교가 많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 독립투사의 글체를 쭉 연구해 보니까 반듯하더라는 거예요. 질서가 정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선을 팔아넘긴 그 매국 놈들의 글씨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기교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속성을, 마음을 드러낸, 시류에 잘 영업하고 인기, 자기 과시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매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강력 그게 검사를 하면서 그 범죄자들의 글씨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글씨와 글씨 사이에 행간이 굉장히 좁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 그 삼성의 이병철, 현대 뭐 이런 사장님이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글씨를 살펴보니까 우향향이라는 거예요. 우쪽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수자를 쓰지 않습니까? 한글. 그러면 시옷을 쓰고 그 다음 뭐예요? 이 가로선을 긋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거부들의 글씨를 보면 이게 길더라. 가로선이 길더라는 거예요. 이 가로선은 뭘 상징하냐면 인내의 마음을 상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들의 그 글씨를 보면 우향향이고 이 인내력이 굉장히 긴 사람들이 거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글체라는 것은 뇌의 생각을 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쓰면서 필압이 있는데 마음의 생각, 뇌의 생각이 글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서예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예를 하려고 하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대로 정체를 쓰다 보면 성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훌륭한 사람의 서체를 따라서 길게 늘고 자기의 흥분된 감정을 누르면서 글씨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도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람의 글체를 반듯하게 본받아서 쓸 때 사람의 성격도 성품도 달라진다면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고 모방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을 보였다. example이라는 영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모델이,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사격형 안에 가, 희미하게 나, 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글자를 모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희미하게 쓰여진 글자를 따라서 가나 다라를 썼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본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윗단에 보면 또는 왼쪽 칸에 보면 A, B, 소문자 C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쓰여진 것을 따라서 A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쓰지 않았습니까? 이때 쓰는 단어가 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이그젬플이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서 닮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태도를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교정해 나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좀 더 닮고자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중학교 때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래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 옆에 친구가 우리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하면서 다리를 떨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하게 된 거예요. 공부 방법을 따라한 게 아니라 다리 떠는 것을 따라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을 본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성숙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서 주님, 저도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저 권사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 우리 안에 놀라운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의 역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그 다음 뭐예요?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는 그 불가사의한 여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성전 창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가장해서 그 남자들이 가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에베소 도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알게 모르게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행을 버려야 된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다 같은 이런 맥락의 단어인 것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말들을 음담패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농담들을 하지 말아라. 이건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 어떤 언어가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고 어울리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울리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그런 말은 집사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예쁘시고 곱상하고 고귀하고 향기롭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말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볼 때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성도의 대표적인 특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죄, 그런 이 육적인 소욕 따라 살아가는 죄, 이 죄를 즐기는 죄를 우리는 거절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심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다음 뭐예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나 그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러서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러한 어둠과 육신의 소욕과 죄된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가고 어둠의 삶을 우리가 즐기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행복한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강이 흘렀어요. 금이 있었어요. 거기에 풍성한 과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이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나님처럼 된다, 눈 밝아진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속아서 안 되는 것, 이거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따라감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내면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 참여, 이러한 것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한 번 더, 도리어 책망하라. 꾸짖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일이기 때문에, 허무한 일이기 때문에, 무익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저를 포함한 우리 남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부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 따라가면 편해 보이지만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허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교제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와 육신의 소욕과 이 어둠의 일들을 끊어내야 된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책망해야 된다.
꾸짖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란색 시딤이라는 곳이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시딤은 가나안 땅에 가까운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발람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와서 먹고 마시자라고 축제하는 그 바알 잔치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가면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바알의 축제라는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면서 그 다음 뭐예요? 바알 신에게 숭배하는데 거기에 행음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면서 바알 신에게 숭배하게 되어지자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되어요. 우상 숭배한 사람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죄를 많게 지어지니까 거기에 전염병이 돌면서 24,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서야 막 정신이 드러나는 거죠. 정신이 나는 거죠.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겠다. 우리 회개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어떤 그 한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이죠.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그 죄된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인터넷에서 제가 이 사진을 찾았는데요,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저 장막 안에 들어간 그 시므리라는 남자, 그리고 이 이방 여인,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전염병이 치료함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누가요? 따라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이 악한 행실을 처단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따라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이런 악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개인이 무기력한 인생이 될 뿐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한 사람이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꾸짖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죄와 어둠과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여러분, 이 죄의 그 실상을, 본질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이 지금 억울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억울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억울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벗어난 삶이 그 비참함을 여러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허무했었습니까? 목적도 없어, 만족도 없고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실상을 알아 죄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량에 대하여서 그 의분을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밀쳐낼 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순간순간을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의 신앙에 조금 성장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참된 빛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영혼에,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여러분, 빛의 지배와 빛의 다스림을 받게 되므로 우리가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빛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가 어떤 거냐? 9절 말씀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지독하고 손에 하나 안 보려고 하고 바늘을 찔러도 손톱 하나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독해서는 안 돼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맺어가야 될 것은 선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다른 사람을 볼 때나 대할 때나 선하게 대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건강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런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지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다는 단어는 뭐냐 하면 불에다가 금속을 넣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때 쓰는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내가 지금 표출하고 있는 이 감정이, 내가 말하는 이 언어가, 내가 선택하는 이 행위가 주님이 기뻐할 것인가를 한번 질문해보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나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할 때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그 다음 뭐예요? 잠녀하지 말고 도리어, 그 다음 뭐예요? 책망하라. 이게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단어도 있고 이거는 폭로시키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빛 앞에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예요?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그 다음 뭐예요? 빛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드러나나니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곧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 빛에 드러내서 책망을 받기 시작하면 이게 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의 빛,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에 딱 비춰줘서 이게 죄구나라고 이렇게 책망받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빛으로 드러나게 될 때 곧 그리스도인이 되고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제 빛이 되어지고 빛을 비치는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13절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그 다음 뭐예요?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확 비춰지게 될 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고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송합니다. 흐리멍텅 딱 차단돼서 밤에 그냥 들어놓고 이불에 들어놓고 이렇게 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창문을 확 열고 빛이 확 들어오면 정신이 번쩍 들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커튼을 확 열고 창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면 야, 깨어날 때가 됐구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막 코로나로 병으로 아프고 지치고 이 문제로 지쳐서 계속 드러나 있어 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커튼을 확 열고 빛 대신 주님이 확 우리 가운데 비춰주기 시작하면 이래선 안 돼,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대도시 분이라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의 밭에 이제 밭을 정리할 때가 있거든요. 확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바위들을, 크고 작은 바위들을 옮겨야 돼요. 밭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이 바위를 쫙 드러내면 그 안에 늘 어둡고 습한 곳이었잖아요. 지렁이들이 득실거려요. 지네가 있어요. 거기 뱀이 있어요. 바위를 드러내면 냄새나고 더럽고 습한 것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져서 밭이 되는 겁니다. 쓸모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의식을 여러분 이렇게 늘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치게 하는 거죠. 이 빛이 쑥 들어와서 비치게 되어지면 야, 이거 냄새 나는 거야, 이게 안 좋은 거야, 분별이 되고 먼지가 뿌옇게 쌓인 것이 보여지면서 아, 이거 싫어해 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옆으로 하니까 이게 살찐 군사처럼 보이는데요. 그리스 군사의 동상, 그리스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찾아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리스 그 군사들, 스파르타 군인들에게 훈련하는 무예장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목하라,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한 번 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예, 훌륭한 무사들을 주목해봐라, 모방해라. 훌륭한 그 군사들을 잘 따라가라. 이런 글귀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면 닮아요. 여러분, 여기 새벽에 가다 보면 보살들 왔다 갔다 해요. 누런 그 하얀 몸빼 딱 입는데요, 냄새가 벌써 우리 동네 냄새가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면 닮아가요. 맞습니까?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델 삼아서 모방해 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깨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나도 집사님 닮아갈래. 집사님처럼 따라서 할래요. 할렐루야. 정말 훌륭한 신앙인을 이렇게 도전받고 우리 주님을 모방해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의 성량을 알고 죄의 그 허무한 것을 알고 죄를 뭐해요? 꾸짖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감히 죄를 꾸짖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의식을 깨우십시오. 그냥 멍하게 있으면 안 됐습니다. 빛에 노출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기 시작하면 먼지가 뿌연 것들이 보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성령의 빛, 말씀의 빛,
그리스도의 빛에 날마다 비춰보면 어둠들이 싫어지게 되고 어둠을 이겨나가는 한 주간의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